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단순히 작은 곤충떼가 날아다니는 재앙 같지만 사실은 이 메뚜기떼가 가져다주는 피해는 정말 엄청나요. 현대 사회 속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메뚜기떼가 종종 발생해서 피해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떼가 발생하면 어느 정도냐 할 때에 쉽게 이게 설명을 하자면 가로 세로 1m의 공간 안에 메뚜기떼가 50마리가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금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 기록을 보면요, 홍해 지역에서 이 메뚜기떼가 발생을 했는데 경기도 지역의 절반 정도를 덮어요. 그러니까 1m, 1m에 메뚜기떼가 50마리가 있는데 그게 경기도 절반을 덮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뚜기떼가 그럼 몇 마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산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5천억 마리. 자, 계산해봤어요. 5천억 마리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메뚜기떼가 먹으면 어느 정도 먹냐면 자기 몸무게만큼 먹고요. 많이 먹으면 3배 정도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뚜기떼가 지나가는 곳마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메뚜기떼는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세계 속에서는 이 메뚜기 재앙이 한번 오게 되면 이거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빗자루로 때리면 죽겠어요? 안 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고요.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 애굽에 내리는 이 메뚜기 떼는 자연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메뚜기 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에 의한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니 이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는 날에는 애굽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와 같은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고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에 보다 못한 바로의 이 신하들이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난번에 가축 돌림병 재앙이 있고 짐승떼가 떼죽음을 당하고 자기들도 악성종기로 고통당하고 무엇보다 우박 때문에 농작물이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이걸 지금 다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이 신하들의 이 마음이 메뚜기 재앙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이 동요했어요. 어지간하면 바로에게 직언을 못하죠. 왜? 바로는 지금 절대자니까 어떻게 거기다 대고 지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피해가 막심했으면 자신들의 왕을 설득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그만 놔줍시다. 이제 그만 보내줍시다. 지금 우리 다 망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데 바로의 진영에 지금 균열이 벌어져 가지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모세에게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모세가 애굽을 상대로 얼마나 외롭게 싸웠어요. 외로웠죠.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고 몇 번을 찾아왔어요. 몇 번을 두들겼는데 마치 열리지 않는 대문처럼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아요. 재앙이 있을 때는 보내주겠다라고 해놓고는 재앙이 지나가면 언제 그리냐는 듯이 말을 바꿔요.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보내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대감이 좀 생겼겠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변해서 안 보내주니까 지쳐요. 신하들도, 바로의 신하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으면 정말 그래서 좀 지쳤을 거예요. 꿈쩍을 안 하니까 제풀에 나가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보였던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요. 아직 재앙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자기들의 왕을 설득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또 애굽 왕 바로는 어때요? 못 이기는 척 모세를 불러다가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래? 모세 다시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전세가 지금 역전된 거예요. 바로가 아직은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바로가 지금은 내가 아직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말뿐에 불과한 거예요. 허세에 불과해요. 지금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서는 받을 재간이,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다시 부르는 거죠. 전세는 이미 뒤집어졌어요. 야, 얼마나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신나든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거꾸로진 건 아닙니다. 아직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거예요. 대화의 주도권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남녀노소와 양소로 전부 다 짐승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까 그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은 남겨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전세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을 다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시는지 우리는 똑똑하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이 모세를 회유하는데 보면 이제 단계가 있음을 좀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회유를 했었냐면, 지난 이 출애굽기 8장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파리 재앙이 닥쳤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회유했었냐면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애굽을 벗어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애굽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거절하니까 이 땅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회유를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 회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장정만 가서 섬겨라 이렇게 지금 회유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신라 시대에 상수리 제도라고 있는데, 이 상수리 제도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방 세력의 자녀들을 중앙에 이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을 머물게 함으로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에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볼모아도 같이 잡아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굽왕 바로가 뭐 하고 있냐면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다시 말하면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회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 회유가 진행됩니다. 아이들도 같이 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0장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덮쳤을 때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이게 지금 아홉 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지금 손해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로 그 피해 조금이라도 보충해 보겠다, 이런 의미에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 46장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래요. 애굽 사람들은 농경 민족이거든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도 짐승이 있고 가축이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들이지, 그건 가증한 거고 진짜 그들의 본업은 농업이에요. 농업. 그러면 이 구절은 뭐냐면 지금 손해를 조금이라도 보충해 보겠다, 우리가 너희의 양과 소를 좀 키우는 것으로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 이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냐면 목축을 주업을 하고 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 그들의 삶의 터전, 그걸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양과 소는 머물러둬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직업, 너희들의 소유는 애굽에 그대로 둬라. 그건 출애굽시키지 말아라. 너희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할지언정 너희의 삶, 너희의 직장, 너희의 삶의 이 생활의 터전 속에서는 하나님하고 별개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까지도 나가도 좋다고 하는 제안에 솔깃할 수 있었겠지만 모세는 이러한 이 바로의 타협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다 데리고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상은 완전히 결렬돼요. 서로 안 보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재앙이 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됐을 때 바로가 다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자녀들뿐 아니라 양과 소 모든 것을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진리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참 하나님이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고 마침내는 완전하게 나타내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그래서 여호와가 누군데?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뭐 듣보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잡놈, 이런 말의 줄임말이에요. 상대방을 깔보고 무시하고 비아냥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이 그런 식이에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근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안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이고 얼마나 속상한 말이에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바로가 더 막강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제지할 힘이 없어요. 이 교만한 바로의 꼴을 납작해지도록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싶은데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내 삶은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해요. 살다 보면 가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죠. 자존심 내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덜어 있어요. 선생님,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은 선생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줘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름 욕먹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막 자괴감까지 막 들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 이야기를 계속 보니까 우리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세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 돌리병, 악성종기, 우박재앙을 애굽에 차례차례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드름 피우고 기고만장했던 바로의 콧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납작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모세를 무시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바로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 바로가 이제는 먼저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 못했다고 못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는 영광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영광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건한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 돼요.
주변의 환경과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뭐 이게 우리의 손 안에 달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순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대한제국 말기에 이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이 여성이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돼요. 아니 가난한데 과부까지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근데 그 힘든 시절에 예수님을 전해 듣고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인이 됩니다. 뭐 신앙인이 됐어도 여전히 뭐 삶은 뭐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삭바느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면서 돈도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제법 돈도 모으게 됐어요. 근데 1917년에 땅 거래꾼이 좋은 땅이 있다고 지금 백선행에게 찾아왔어요. 끈질기게 이제 그 땅을 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선행이라는 분이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을 덜컥 삽니다. 알고 보니 사기당한 거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돌산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백과부가 망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해요. 그런데 이제 백선행은 이거 뭐 자기 탓으로 여기고 늘 하던 대로 콩나물 장사하고 누에치기하고 명주원 만들기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얼마 후에 땅 거래꾼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좋은 값을 쳐줄 테니 그 땅을 되팔라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사기당한 것은 나로 족하지 다른 사람까지 손해 입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감당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안 팔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찾아와서 그 돌산을 팔라는 거예요. 20배를 쳐주겠대요. 20배. 쓸모없는 돌산인데 20배를 쳐준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돌산이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풍부한 산이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그 가격에 되팔아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백과부를 하나님이 도왔다. 기가 막힌 반전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반전이 있든 없든 그런데 백과부는 성실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반전을 이루세요. 예,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이러한 반전을 못 만났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반드시 최고의 반전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 때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벌어져요. 이 땅에서의 거지처럼 살았던 나사로도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원수 마귀 사탄은 그에게 속했던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그때는 다 망하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 있게 돼요.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반전을 이루시면 할렐루야고, 이 땅에서 아직 못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반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가 회유했죠. 아이들 놓고 가라. 그러나 우리는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편에 붙여서 살아야지 세상을 따라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 데려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을 결정할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뭐 선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뿌리부터 악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게다가 세상이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은데요, 얼마나 세상이 재밌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바르게 지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가 신앙의 길로 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야죠. 그 기회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서 신앙을 맛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원칙입니다. 오늘 아더핑크 목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의 유혹과도 같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뭐라고 유혹하느냐? 만일 네가 출애굽해야 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너의 식구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특별히 너의 자녀들을 재촉하지 말라. 지금은 그들을 그대로 둬라. 그들이 자라나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요, 정말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국민일보에 보면 박종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진행하는 신앙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냐면,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의 장래에 대한 상담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 엄마의 글인데, 중3 아들이 있고 중1 딸이 있는 이제 엄마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재직들이,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자녀들이 교회 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등부나 고등부에 막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과외 공부한다고 그러고 입시 준비한다고,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의 이 남매는 주일 출석을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담을 써놨어요. 그때 이제 박종순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아마 이제 그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1이 되면서부터 이 권사님이 대학에 합격한 이후에 교회 나가라고 출석을 막고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 나가는 것 대신에 특수 과외와 학원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연거푸 2년 재수를 하고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6년간 교회와 담을 쌓았죠. 6년간. 그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 권사님이, 자, 이제 교회 나가자, 교회 출석하라고 이제 권했지만 이미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이 자녀가 술과 담배에 빠지고 반기독교 동아리 회원이 되고, 물론 뭐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신앙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은 다시 짓고 그림은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인생이나 기울어진 신앙의 집을 다시 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시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어쩌면 정말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거 어려워요. 그죠? 그럼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겠어요? 나중에 내버려두면 저절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맞이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뜻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자녀들 마음대로 살라고 내버려둘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출애굽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0장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번에 반복되고 강화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어린이날이죠. 아마 애들 다 키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선물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되는가? 신앙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선물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경험을 따르면 가정 예배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당장 이제 저만 해도 신앙생활에 몇몇 이제 이정표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됐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결코 재미있지 않습니다. 이게요, 애들 입장에서는 아주 지루한 그런 시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막 일부러 막 자는 채도 했어요. 이게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가정 예배 드리자 하는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딱 들렸을 때 정말 자는 것처럼 듣고 있는데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냥 자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어머니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기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가정 예배 더 듣기 싫고 막 그랬어요. 예, 저도 알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자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가정 예배를 드리냐면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드렸어요. 근데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너무 바빠.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 같이 뭐 참여도 하니까. 그래서 아예 뭐 가정 예배 드렸다고 그냥 퉁 치자. 그리고 가정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요. 한 1주 전, 2주 전에 저희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5월부터 우리 집 다시 가정 예배 드린다. 저희 가정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가정 예배 드리라고만 말하면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소스를 제공하려고 이 목사님하고 계획하는 게 있어요. 가정 예배 운동본부를 좀 차려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제공하자, 기회를 제공하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래서 계획 중인데 아마 좋은 결과들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뭐 애들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부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니 뭐 부부가 아니더라면 나 혼자만이라도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가장 훌륭하고 귀한 가치와 자산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학원 보냅니다. 50만 원, 100만 원 아낌없이 투자를 합니다. 예,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자녀의 영혼, 잃어버릴 수 없는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전세를 역전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에 우리의 양과 소도 다 데리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세상에게 우리의 양, 소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직업, 우리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직장과 직업과 사업과 재능, 재물, 시간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죠. 모세와 같이 우리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일주일 중에 하루만 크리스천처럼 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주일뿐 아니라 일주일 전부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요.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구분짓지 마세요. 오늘 모세가 타협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적당히 우리에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출애굽시키셔야 돼요. 돈도 출애굽시켜야 돼요. 재능도 출애굽시키고 직장도 출애굽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세상의 돈이고 내 돈이고 세상의 시간이고 내 시간이라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돈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재능이고 하나님의 직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갖고 있는 거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일 겁니다. 아까 그 평양 과부 백선행의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백선행으로 불렸는가? 원래는 이름이 없는 백아묵이에요. 뭐 그 당시에 여자들 이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선행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마을의 냇가에 다리를 지어요. 이름이 백선교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큰 돈을 정말 벌게 된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평양의 여러 학교들의 땅과 돈을 기부하고 교회당도 짓고 독립단체에 기부하고 그래요. 오늘날 가치로 따지니까 이 백선행이 기부한 돈의 액수가 316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전 재산을 그렇게 하나님과 또 사회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으로 붙은 게 백선행이에요. 선행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언이 이것입니다. 돈이란 써야 돈값을 한다. 쓰지 않는 돈을 모아서 무엇에 쓰려는가? 이분이 85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안 남았대요. 그야말로 남김없이 다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선행 여사가 소천했을 때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장례식장에 10,000명이 운집을 하고요. 장례 행렬이 2km에 이르러요. 평양 시민 10만 명이 지켜봤다 그래요. 가난한 농부의 딸인데 이런 명예를 얻을 줄이야. 놀랍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백선행 여사 같은 이런 영예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빵빠레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울려 퍼질 거예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함께 데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크고 존귀하게 만드신지를 봐요. 전세를 역전시키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마침내 그 나라에 이르를 때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그리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